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포함되어 있는 주간이죠. 먼저 여러분들에게 추석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은 한국에 있는 분들도 고향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선물만 보내고 각자 집에서 지내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필리핀에서 지내시는 분들은 추석 명절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모임과 또 특별한 예배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오히려 조촐하고 외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고향인 한국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추석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추석의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중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카톡에 추석 명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주보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함께 모인 가족들과 또는 가족들과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사랑하는 것처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업하는 것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 출발하는 것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자리는 바로 제로 베이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 안디옥 교회의 감독 이그나티우스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거부로 로마로 압송되면서 서머나 교회 감독인 폴리갑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대는 나를 위해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형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만 있다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뿐입니다. 마침내 이그나티우스는 짐승에게 물어뜯겨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그나티우스는 환난의 순간을 오히려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기간입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합니다. 모두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이 바로 서머나라는 곳입니다. 서머나는 오늘날의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지난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편지할 때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다는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바로 주님께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이 바로 주님께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말씀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 시대는 황제 숭배가 절정을 달하는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너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되시고 나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코로나로 인하여 앞이 깜깜할지라도, 터널을 지나면 밝은 광명의 세상이 보여지는 것처럼 고난 뒤에는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바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서머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그 소아시아에 있어서 3대 도시에 해당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환난과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사는 도시에서 오히려 크리스찬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오히려 고통당하며 잘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잔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순간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성도들의 소식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또 목이 아파오고 콧물이 나고 그리고 또 열이 나고 또 설사가 나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접해오면 혹시 코로나는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에 밤을 지새우면서 그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마음을 가진 이 목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고군분투하면서 수고하고 애써야지만 가족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제 마음이 아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필리핀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정을 아는 것처럼 제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잔이라 라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여러분의 삶을 위협할지라도, 망연자실하여 힘없이 주저앉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잔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상은 여러분이 부유한 자입니다. 실상은 여러분이 부자입니다. 실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상은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여미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축복하실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더욱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내일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순간이지만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뜻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다가왔습니다. 실상은 여러분은 부유한 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비방의 말을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앞이 캄캄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실상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실상은, 팩트는 여러분이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부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를, 얼마나 영혼이 부유하고 삶이 부유한 자인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둔저봉을 한번 쥐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외쳐 보십시오. 실상은, 팩트는 나는 부자다. 영혼이 부자고 삶이 부자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자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코로나가 우리 앞을 불안하게 만들지라도 팩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내일을 아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의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힘차게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앞으로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더 핍박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더 궁핍하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을 알고 있죠? 영어로는 This too will pass라고 합니다. This too wi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지나가고야 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중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청년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혼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의 순간과 어려운 순간과 죽음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1997년도에 외환위기를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위험한 모든 순간들이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그 어떤 궁핍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This too will pass. 지나갈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당신의 자녀라 칭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삶 전체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코로나를 포함하여 모든 환난은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환난이 지나간 후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비대면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시간에 코로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환란이 중요하지 않아요. 궁핍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눈물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코로나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을 다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 충성 속에 바로 내일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세계를 부문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사랑하는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의 승리를 위해서 내일 웃을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번 미소 지어보세요. 활짝 웃어보세요. 그리고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이 어려운 순간을 우리 잘 헤쳐나가자고 두 손을 잡고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웃음이 내일의 승리하는 그 자리에서 더 큰 웃음과 더 큰 환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내일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십시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